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구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 111쪽쯤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요,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일 먼저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손을 딱 끼워 놓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7장 두 번째 문항에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에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그들의 완전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약속을 하시죠.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냉장고를 열면 콜라도 있고 음료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항상 저한테 아빠 냉장고만 열어봐도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아들에게 아들 여기 있는 음료수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바카스는 먹으면 안 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빼고 다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 있어서 별로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죠? 죽이시지 않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류가 범죄하였으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맺게 하셨다. 이 이유로 창세기 2장에서 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를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모세를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은혜로 이어가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사람과 맺은 언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건져내셔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신의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2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장막을 딱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하죠. 제가 4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이때 시내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바로 왕의 소유였죠. 애굽 왕의 소유였는데 애굽의 왕의 소유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 애굽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애굽에서 구별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 약속을 맺으시면서 제시하신 조건이 단 한 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이요, 오늘 이 땅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를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쩌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결정이 다 아시죠? 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근데 제가 표를 이렇게 쫙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반반으로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갈려져 있고요, 나이, 세대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그런 지도자로 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면 기쁘고 누가 안 돼서 슬프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은혜의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 시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새로운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갈려져 있는 우리나라가 말씀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시간 특별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런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정권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성교왕국으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분열된 영을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한 감정들과 서로를 향한 적대함과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귀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인생계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 안에 갈려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서로 싸매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지역이 세대와 세대가 인형과 인형이 갈려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주님 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심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